어느 도시에 한 형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엄마 아빠가 모두 죽은 거예요. 일가 친척도 없었는지 어린 두 아이가 덜렁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엄마 가슴 만지듯 울고 고채는 어린 동생을 안고 오르며 아직 어린 형은 차마 울어볼 겨를도 없이 짐짓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그 소년의 힘이 점점 소진되어 갈 무렵 우연하게도 예배당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의 믿음이 꼭 같을 수는 없는지 형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동안 이 동생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를 고아로 만들었겠어? 사랑하긴 뭘 사랑했냐?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냐? 결국 동생은 그것을 트집 잡고 핑계를 대더니 예배를 한 주, 두 주 빼먹기를 시작했습니다. 빛을 멀리한다는 것이 자연히 어둠과 가까이 하게 돼 아주 악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청년이 된 후에는 거침없이 죄를 끝을 모르는 방탕으로 그냥 내달았습니다. 그날도 형은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도 못 이루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짝이 덜컥 열리더니 놀래서 눈을 뜨는 형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들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난 무서워. 끝갈 데 없는 방탕한 짓을 하고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서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혈기에 사람을 죽였는데 아주 잔악하게 죽이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 도망쳐온 데가 형이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형?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앞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형이 일단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에 일어나 와들와들 떨며 서 있는 동생의 옷을 와락 잡아 벗겼습니다. 그리고 동생 몸에 핏자국을 대강 닦고 얼른 지하실로 밀어넣었습니다. 동생을 밀어넣고 어지러이 널려져 있는 피비린내 나는 옷을 내려다보던 형이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벗어놓은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옷 매무새를 다 고칠 즈음 어지럽게 여러 사람의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팍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군홧발로 형을 막 차고 때리고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끼, 네가 사람 죽였지? 이 자식 이건 부를 게 뭐 있어? 이놈 옷이 증거 아니야?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도 잔혹했던 사건인지라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재판은 신속히 진행이 되었고, 너 이 자식 그때 어디 갔었어? 이건 네 놈이 한 짓이지? 물으면 물을 때마다 그는 계속 반복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예,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긍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 이상한 죄수가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죽을 사형수인이 만나주겠다고 온 소장이 이 죄수가 무슨 부탁이 있나 했더니 편지를 한 장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여기에 소장님 도장을 찍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사형 집행이 된 후에 이 겉봉의 주소지로 이 편지를 전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는 그 밤, 밤새 눈물을 감출 수 없던 한 가지 이유는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사랑했던 동생이 죄책감에 두려워 떨며 숨어있을 생각하곤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던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교도소장은 그 사형 집행을 참관을 한 이후에 마음이 심란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집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그 사형수가 부탁한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부하 직원이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쪽 안에서 한 사람이 문을 삐걱 열고 덜덜덜 떨며 나오는데 머리는 그냥 있는 대로 기르고 빛을 못 본 채로 완전히 하얗게 송장이 된 동생이 마당뜰로 내려서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너무 무서워 만날 겨를도 없이 편지 봉투를 마당에다 던져놓고는 황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나왔던 그가 웬 사람이 편지 봉투 하나를 던져놓고 가는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몇 달 만에 형의 필체를 봤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꼭 지옥에서 만난 형의 숨결 같았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첫 줄에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동생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의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형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 울고 소리치고 난리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에 드디어 형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바깥에서 난리를 치는 동생이 오늘 아침 사형 집행당한 그 죄수 이름을 얘기하는지라 소장이 동생을 불러왔습니다. 동생이 와서 횡설수설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형수가 자신의 형이며 그 형은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살인이 자신과 관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들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더러운 자식아, 너 그만해. 떠들지 마. 너하고 이 죄는 상관없어. 이 죄는 심판이 끝났어.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 쫓겨난 동생이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형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던 형이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게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악다구니를 써도 이제는 형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그가 나중에는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나 어떡하면 형 만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은 형에게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 형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 그냥 귀로 넘겨들었던 얘기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의 하나님, 우리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난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놈이지만 우리 형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은 없지만 우리 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면 날 천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나요? 이 간절한 질문은 어쩌면 하나님이 더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지 모르죠.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남긴 유품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낡은 옷 몇 벌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동생만을 위해서 살아준 형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땀이 쪄든 그 편지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방에 떨구어 놨던 편지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한 줄밖에 못 읽었었는데 그 다음 줄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는 조용히 마당 앞에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속했던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끌어다가 마당에서 죽음과 함께 다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속옷까지 다 벗어던지고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하던 짓을 고스란히 다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일어나 형이 한 것과 똑같이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고 형이 한 것처럼 똑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형의 그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형이 일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몸은 분명히 동생인데 하는 짓은 꼭 형 같은 이상한 사람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옛날에 나쁜 습관이 나오려고 할 때면 이렇게 혼자 되뇌었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